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에 집을 만들어 두신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이 다 세상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만 근심, 걱정, 염려할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 것만 근심, 걱정,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들만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집 때문에, 차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근심합니까? 먹을 것 때문에도 근심하고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가지고도 근심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때로는 외모 때문에도 외모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외모 때문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두겠다 하십니다. 이 땅의 집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땅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 필요합니다.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한 옷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이동하면 1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육신의 것 다 필요 없다고 하면 대중교통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다고 하면 여기서 저희 집까지 걸어 다닌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몇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들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먹는 대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돌 씹는 것처럼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렇습니다. 내 앞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불편한 대상, 같이 앉아 있고 싶지 않은 대상이 앞에 앉아 있어서 밥을 먹으면 그 밥 제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대상, 보고만 있어도 좋은 대상이 앞에 앉아 있으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얼굴 보느라고, 그 사람이랑 대화 나누느라고 먹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음식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호화로운 음식이 모래알 씹는 것처럼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아무리 비천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앉아있는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아하는 대상이면 그 음식이 맛있고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육신이 중요하다 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없는 것, 육신만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옆에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이랑 가까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연인이라고 하면서 데이트하면서 서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이랑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함께할 때 그 시간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 시간들은 괴로운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마음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 생각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이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육신적인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이 천국의 것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감정도 다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육신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육신의 사랑은 변질됩니다. 변질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젊은 나이에 서로 사랑 때문에 죽었으니까 아름다운 소설로 결말을 맺었지, 그들이 만약 결혼했으면 10년 살다가 이혼했을지 20년 살다 이혼했을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육신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힘쓰지 말고, 이 육신의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그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썩어지는 면류관, 10년도 안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권불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권세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세도 5년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의 권세를 내려놓는 순간 그 내려놓는 대통령들은 감옥 갈까봐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런 권세도 잡으려고 얼마나 있습니까? 잠깐의 그 권세를 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영원한 천국의 권세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은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이익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일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라고 다르진 않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 올라옵니다. 사역을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몰라주고 사람들이 고마움을 못 느끼면 저도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저도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몰라주고 성도님들이 몰라주고 외면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게 대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힘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역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역하다가 배은망덕한 사람들 1명, 2명 어쩌다 만나게 되면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마워하는 사람보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몇 사람들 때문에 사역이 너무 힘들 때가 한 번씩 찾아왔던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제 삶 가운데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설사 몰라준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지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천천히 걸어가면 그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빨리 뛴 사람은 100m 뛰고 나면 지쳐버립니다.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1km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뛰다 보면 페이스 조절 잘못하면 한 500m 가다 보면 막 지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속력으로 1km 달리다가 보면 입에서 정말 단내가 날 정도로 헥헥거리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1km를 천천히 간 사람은 지치지도 않고 단내도 안 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페이스 조절해야 됩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멈춰서는 순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춰서는 순간 바로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40일 작정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올 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나. 저기 저 사람들은 3일 금식만 해도 응답을 주시고 금식도 안 해도 응답을 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내 기도에는 침묵하시나.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때로는 더 쉽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더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변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믿음 상태에서 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첫사랑 때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품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식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면 절박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정말 절박하게 저를 찾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큰 소리 외치는 것처럼 절박한 처지에 있는 분들 정말 절박하게 저를 찾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물론 제가 살려주는 것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절박한 가운데서 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이 해결되고 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뒤돌아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 내 지갑 어딨냐는 사람들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 때문에 때때로는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바라보고 저는 이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싸웁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다. 사람들이 몰라줄수록 천국의 상은 더욱더 쌓인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돌아올수록 더욱더 천국의 상은 더욱더 많이 쌓인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핍박으로 돌아올수록 더욱더 천국에 더 많은 상은 쌓인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이 길을 계속 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서 멈추진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주 안에서 저를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더욱더 큰 힘이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옆에 1명, 2명, 3명, 4명, 10명, 20명 늘어날수록 제가 더욱더 힘이 세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한 5명밖에 안 되고 한 서너 명밖에 안 되고 한두 명 되면 제 목소리에도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성전을 가득 메워주면 저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사람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더디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줘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의가 계속되니까 오히려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 때로는 계시면 저도 그런 분들 기도해 주는 것 힘들어집니다. 저도 저를 희생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저는 대가를 바라고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대가를 바라고서 사역을 한다면 10만 원 줬으니까 10만 원어치 기도해 주고 100만 원 줬으니까 100만 원어치 기도해 주고 그러면 저도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저도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직업이니까. 돈 버는 수단이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돈 받고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신앙이고 그분들의 믿음이고 그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의 헌신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저는 축복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헌금 액수 보고 저는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배은망덕한 행동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해 주는 것을, 기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하면 저도 지쳐버립니다. 그 고마움을 모르면 저도 지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람의 마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냅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또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축복이 안 흘러갑니다. 그건 또한 영적 세계 법칙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축복이 흘러갑니다. 엘리야에게 마지막 밀가루까지 드린 그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드린 사람에게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오는 것이지,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심지 않으면서 거두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기 위해서 심지도 않으면서. 근데 저는 그냥 기도해 줍니다. 그렇든 저렇든 받을만 하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하면 저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다가 지치지 않습니다. 가다가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처럼 지치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면, 그래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지,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상으로 약속해 주셨지, 그래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다,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상이 큽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이 더 깎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열심히 하고 보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하고,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직장 생활할 때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선생님이 한눈 팔면 잠깐 또 딴짓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상사 보면은 열심히 하는 척하고, 바닥도 막 쓸고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아무도 없으면 에이 그러면서 음악이나 들으면서 TV나 보면서 그렇게 놀려고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선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육신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마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보면 목사님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 보는 데서는 열심히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는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성도님들 안 보는 데서는 안 합니다. 때로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 타이틀 때문에 성도님들 보기 뭐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장로, 권사, 목사 타이틀 딱 떼는 곳에 가면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라고 무조건 예외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봉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들 올라갑니다. 11조 누구누구, 건축헌금 누구누구, 성교헌금 누구누구 이름 올라갑니다. 그 이름 석장 올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분들도 때로는 계실 것입니다. 특히 장로쯤 되는 분들 그 이름 석장 올라가야지 됩니다. 안 올라가면 성도님들 보기 민망하니까. 사람 보이려고 하는 헌금들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교회가 성장되어지더라도 주보에다가 이름 기록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족하다고 만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인정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가 악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구해줬는데 보따리 내놓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지칩니다. 저도 사람 바라보면 정말 이사역하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를 인정해주는 몇몇 선동님들 때문에 또 힘을 얻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도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인정해주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줄 때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정수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더 인정받지 않으려고 모르게, 오른손이 아닌 왼손 모르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의도하고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상이 없습니다. 천국에 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그 상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다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는다면 천국에서 상 주시는 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어차피 상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것으로 끝, 지옥 가는 것으로 끝.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상으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는 영광의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영광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상을 나눌 때 너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주님은 상을 주실지 마실지 결정하실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껏 일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항상 주님께 향하고 항상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딛고 일어서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럴 때마다 힘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딛고 일어서고 제 마음과 싸웁니다. 싸우고 또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작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되이 마음을 다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당연하듯이 여기기도 합니다. 기도 계속해지면 기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축사 계속해지면 축사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그것을 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권리인 것처럼 저에게 주장하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기도해 달라는데 왜 기도 안 해주십니까? 당연하듯이 목사님에게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권리 주장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기도해 주기가 싫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분들은 정말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갑니다. 당연하듯이 여기는 분들은.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마음에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서 왜 기도 안 해주십니까? 기도하고 해주고 싶은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도 기도를 해주지.
하다못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 먼저 먹을 것을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마음이 흡족한 상태에서 축복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축복이 마음대로 안 나오니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축복을 마음대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나누라고도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섭섭하고 서운하게 하면서 뭔가 받기를 바라면 그것은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엘리사랑 엘리야를 섬겼던 사람들,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희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던 것, 엘리야를 특별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던 것, 엘리사를 특별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님들은, 물론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저를 주 안에서 섬겨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주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주의 종이라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아야 되는 마음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흘러갈 것입니다. 서운하거나 섭섭하게 한 사람들,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는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이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봉사면 봉사, 헌금이면 헌금, 전도면 전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찬양이면 찬양,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이 주님 바라보고 일하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많이 받을수록 천국의 상은 깎여 나갑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록 천국의 상은 깎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고 오직 주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 때문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향해 있으면 사람 때문에 설사 상처받는다라도 금방 일어납니다.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침륜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중심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 두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중심이 마음에 새겨져야지 됩니다. 그러한 중심이 새겨주신 분들은 이 땅의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4절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랍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어서 5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 기도시간 5시간 한다. 나 기도시간 10시간 한다.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나 기도 이렇게 잘한다.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 방언 이렇게 잘한다. 라파이르네스 파이르미. 그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하게 사람 앞에서 방언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설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기도하라는 의미는 다들 골방 속에서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골방에서만 기도하라고 해서 그럼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6절 다 같이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금식한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금식하면은 일부러 막 얼굴에 흉측하게 그래서 사람들 왜 그래? 뭐 근심 있어? 어디 아파? 나 금식하느라고 그래. 일부러 금식한 거 티내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자기 금식한다고 자랑하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런 행동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식한다 하더라도 티내지 말고 표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 사람 구제했어, 나 100만 원 이 사람에게 구제한 거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면 그것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천국 가서 받을 것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어도 천국 가서 받을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게 묵묵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고서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으면 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청소하는데 사람들 보니까 난 청소 안 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 중심으로, 오직 예수 중심으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을 먹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7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1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랑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주님을 높이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간증이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간증도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을 하면서 제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저도 높여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을 함에 있어서도 내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칭찬하는 자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다름질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꼬린 점이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향방 없이 달리면 되겠습니까? 방향을 바로 잡고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야지 향방 없이 달린다는 거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달려봐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이 있는데 링 위에서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질을 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을 날립니다. 그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용없이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되게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아멘.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희생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향성을 바르게 잡고 천국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사람 보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땅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면 사람에게는 그냥 덤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셔서 사람에게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께도 버림받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먼저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드려지는 예물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께서 충만하게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을 채워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원 없이 한없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